벌써 세대주의 관련해서는 세 번째 이번에 연수 과정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1박 2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성경의 전체의 구도를 이제 충분히 이제 알게 되시고요. 그런 구도를 정확하게 잡는 가운데 왜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임하셔서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세대주의 역사와 경륜의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피곤도 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에는 경륜이란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를 다룸에 있어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원칙은 올바로 나누는 것이에요.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나누어 공부해야 되나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실 방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직접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죠, 명령. 자, 명령을 주셨는데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경 공부에 관한 세 가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대상.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평생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그 대상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전공 과목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뭐 대학이나 기타 어떤 직장을 통해서 주로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바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역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성경 교사만의 몫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수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셔야 되겠죠.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 안 하면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아주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보통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시키잖아요. 특히 이제 그날 날짜를 딱 계산해갖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5번, 15번, 25번 나와. 해갖고 이제 칠판에 풀잖아요, 문제를. 그때 인수분해 문제였는데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해갖고 못 풀었었어요. 근데 어디로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하죠. 공부의 방법. 바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과 또 공부하되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은 바르게 보존된 성경에만 나와요.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변개가 되어 있죠. 클라리스 라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나누어서 보라는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보라는 것이죠. 본래 클라리스 라킨은 설계사였습니다. 설계사.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이렇게 헌신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활용했던 그런 설계 도구들 다 버렸다 그래요. 하지만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런 사실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몰랐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도표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옛날에 활용했던 그런 이제 지식들, 경험들 사용해갖고 그런 도구로 이 도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어떤 사람의 말을 이제 들을 때 주저리저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짧은 한 단어로 딱 듣게 되면 금방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근데 그러한 한 단어의 말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의 그래프나 도표예요. 그러한 그래프나 도표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만 보면 말 설명이 필요 없죠. 딱 보는 거예요. 이 클래스 라킨이 쓴 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적 진리, 이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탁월한 그런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책이 없는 거죠. 저는 군대에서 처음 진리를 알았고 또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 가장 처음 읽었던 책이 바로 세례적 진리였습니다. 남들 잘 때 침낭 뒤집어 쓰고 후회시키고 그때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쉽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군대 안에서.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이 책을 딱 손에 들었을 때에 그러한 감동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책이죠.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렇게 나누어 보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친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나누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친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매 본문마다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시대와 대상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고든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든 목사도 세대주의자로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목사가 이 집회에서 시대에 따른 계획이란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떤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목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매 본문마다 칸막이를 쳐서 구분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친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누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은 모순투성이의 책이 돼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바울 서신을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나왔어요. 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또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함을 먹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나누어 보지 못하면 뭐예요?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칙을 우리는 그래서 그대로 발견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원칙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제시하고 규정하고 나온 그 원칙을 성경을 공부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만 올바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에 있다면 이 원칙을 못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단 교회들은 이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왜? 자기네 교단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나누게 되면 성경 전체는 오히려 조화롭게 보입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화로워져요. 더 완벽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클래스 라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나누어 봐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럭커 목사님은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 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경 교사라면 학생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도록 인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나누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실상이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런 것인가? 자기네들의 밥그릇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러는 것이죠. 성경을 높이고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보다는 교수들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일까 봐 결국 자기보다는 성경을 따를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신학 교수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성경 교사든 또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든 올바로 나누는 이 원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륜이에요, 경륜. dispensation이라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나누어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런 구분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오지만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거기 뜻이 나오지만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이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족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집안을 운영하는 규범, 다스리는 방법이죠. 이 영어로는 이제 dispensation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dispensatio라고. 그 라틴어의 의미를 보니까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행위, 행정, 관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dispense도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본래 이 dispense라는 단어에는 이제 고전적인 의미로 볼 때에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이 이 처방전에 따라서 어떤 약성분을 얼마큼, 이 성분을 얼마큼 정확하게 나누고 분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스펜스라는 단어에는요, 이 정확히 나눈다, 정확히 분배한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죠. 또 이 디스펜스라는 개념에는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제. 경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일에 얼마큼 잘 분배하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겠어요? 회사가 안 망하려면 어때요? 돈을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는 얼마큼, 이 사업에는 저만큼 그 양을 잘 분배를 해서 정확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펜스라는 단어에도 기본적으로 정확히 뭔가를 나누는 거예요. 정확히 뭔가를 분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각각 다루신다는, 나누신다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나누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륜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대 및 대상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이러한 경영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특히 대상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 및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 방법, 즉 경륜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디스펜세이션, 이 경륜에서 세대주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원래는 사실 잘못 번역됐어요. 경륜이 디스펜세이션이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경륜주의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이 번역이 될 때에 잘못 번역됐어요. 하지만 이미 고착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바꾸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 그랬어요. 이 세대적 진리라는 그 책 제목 밑에 바로 부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바로 이것이 세대주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경륜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 단 한 번도 시대나 기간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세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교재 3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 보시게 되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4번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골로새서 1장 25절이에요. 과연 이 단어를, 경륜이라는 단어를 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만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간을 따라, 말이 이상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자,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바로 경륜은 시대 및 대상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다. 경영 방침이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경륜과 비교해서 세대란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세대 역시나 기본적으로는요, 기간이나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번역할 때에 이 세대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저 세대주의자들은 이 막 시대를 나누네, 그냥 나누기만 하네. 그러다 보니까 아, 세대주의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란 말이 기간이나 시대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잘못 번역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대란 말 자체도 역시나 시대나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람들. 초림 당시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들의 기간아. 그게 아니잖아요. 세대는 사람이죠.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 표적을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단순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 살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란 말을 정의 내릴 때, 자, 경륜에 따른 일단의 대상, 사람들, 즉 어떤 경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경륜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거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어원적으로 볼 때에 한 혈통을 가진 가문이나 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세대라고 나옵니다. 아담의 세대. 바로 아담에게서 나온 혈통, 아담에게서 나온 세대, 그런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생겨난 영적인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이런 말도 나와요. 여기서 4대, 이 대란 말이 바로 제너레이션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상에서 후손까지 이어지는 어떤 한 기간의 세대죠.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에 포함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확장된 의미로 뭐 X세대다, Y세대다, 뭐 N세대다, 요즘에는 뭐 다 포기했다라고 N4세대다 뭐 그런 하잖아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가치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도 경륜에 따른 일단의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죠. 하나를 더 보시면 시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대. 성경에는 시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 지구의 환경 변화, 기후의 대변화, 이러한 큰 지각 변동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을 보통 시대라고 해요. 시대. 크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이러한 시대는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경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간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연수원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경륜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경륜에 따라 구분되는 시대들이다. 자, 경륜, 세대주의, 세대의 시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이 경륜은 성경에서 몇 가지로 나눠지는 것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7가지 경륜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주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거기 교재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잠깐 앞에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창조, 첫 번째 구분이 창조, 두 번째가 타락, 그리고 회복. 자, 우주의 역사는 이 세 개의 구도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창조, 타락, 회복.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7,000년의 모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다 한 것이죠. 창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창조 이후에 갑자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이 주어지죠. 심판.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우주가 물에 잠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쭉 이어져 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부터 바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더라가 아니죠. 바로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이게 되는 이 타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타락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복은 역시 세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죠.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져요. 마치 앞에서 보았던 물로 우주가 잠겼듯이 미래에는 우주가 불로 다 타버리는 것이죠.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 창조와 회복, 바로 그 사이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7가지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이 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있던 세상, 바로 첫 번째 창조된 그 우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전에 있던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여기 지금 불사르려고 간수되었다고 했어요. 불로 살라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까 보았던 불로 타는 이 심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거기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창조, 타락, 회복. 이전에 있던 세상,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새 하늘과 땅.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관심사가,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타락의 역사 속에 있는 이 경륜들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경륜들, 세상이 회복되기 전에 있게 될 경륜은 총 7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무죄시대예요. 무죄시대. 일단 여러분들은 용어를 먼저 짚고 쭉 넘어갈 거고요.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박 2일간의 이 연수과정 속에서요, 기본적으로 이 표를요, 머릿속에 꼭 담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이해하고 담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고 성경을 전적인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구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심시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정부시대. 네 번째는 약속시대. 네 번째는 율법시대. 그리고 교회시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6번째 경륜이고요. 그리고 과도기적인 경륜이 있어요. 이 과도기적인 경륜은 전체 7가지 경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삽입적인 경륜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경륜이 이 회복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7가지 경륜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 더 경륜을 보게 되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해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가 찬 경륜은 7가지 경륜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즉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찬 경륜은 뭐예요? 이미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미 끝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 영원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시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경륜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도의 경륜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의 세대주의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때가 찬 경륜을 포함해서 8개로 경륜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와 7천의 역사와 맞물려서 봤을 때의 7가지 경륜, 천년왕국까지 경륜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시대와 경륜을 나누는 것인데 이걸 그냥 제멋대로 우리가 임의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방침, 즉 이런 각각의 경륜들을 나누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 7가지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륜들의 변화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점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경륜들이 있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7가지 중대한 전환점이 있는데 우선 우리는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인간의 타락까지 매우 짧았던 한 기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없었던 유일한 시대예요. 자,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무죄 시대라고 해요. 무죄 시대의 경륜. 이 최초의 인류는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겠죠. 몸, 혼, 영이라고 하는 영도 살아있었을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최상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낮과 밤의 아름다운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했을 것이고 모든 생물들 각기 그 종류대로 완벽했을 것입니다. 제 창조주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 그대로 이때의 환경은 정말 그야말로 다 좋은 것이에요. 완벽했고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아담은 그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배필 하나를 만들어주시죠. 바로 돕는 자, 여자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를 사랑했을 것이고 또 최초의 부부였던 그들은 달콤한 교제 가운데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 시기가 정말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여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이 전환점을 낳게 되는 그 핵심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환점을 기억하실 때에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의 경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의 인류와 타락한 이후의 인류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똑같게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의 변화를 낳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때 생겨나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본능적으로 죄성에 대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양심 시대는 양심에 따라서 인간이 판단받는 시대고, 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다루시게 됩니다.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인간의 의지는 양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하거나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심의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양심 시대 또한 철저한 실패를 맞게 됩니다. 바로 죄와 더러움이 이 시기보다 더 창궐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노아의 홍수, 이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인류를 향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증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환점이에요. 양심에 따라 인간을 판단했더니 좋았더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온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더라. 이러한 결과만이 나온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 따라 살아갔어요. 양심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선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는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타락과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물들로 땅을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홍수가 날마다했던 것이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8명,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죠. 자, 이러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왔고요.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바꿀 만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는 마치 아담과 같이요, 아무도 없는 광활한 땅에 새로운 종족을 번식시킬 첫 인류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노아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요, 이 땅에는 인간 정부가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인간 왕국이 누구예요? 바로 님롯이 세운 왕국이죠. 바로 이 시대를 그래서 인간 정부 시대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인간 정부 시대. 자, 정부의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특히나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대행해서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정부의 시대예요. 물론 인간의 죄성이나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여전히 뭐예요? 인간을 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시기예요. 하지만 이 시대를 양심 시대와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 정부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경륜적인 이름을 우리는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랬고 노아에도 그랬지만 흩어지라 그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인류는 바로 님롯의 왕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동일한 목표로, 즉 하나의 정부를 통일해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들은 큰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들의 탑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쌓음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서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자, 바벨탑 사건 역시나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되죠.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어요?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뭉치고 있듯이, 모아지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하나의 언어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만드십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어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죄들만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찬 모습만 보여준 것이죠. 역시나 하나님은 또 이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항상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법을 취하십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어요. 전 인류를. 그럼 이번에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다 쓸어버릴 만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차피 쓸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경륜을 또 해봤자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럴 바에는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한 민족을 다루시는 경륜으로 바뀌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세상이 아닌 하나의 민족을 중심으로 경륜을 이끌어 가실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온 세상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씨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위대한 민족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민족이다. 신정 통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세상 민족에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우두머리 국가 되겠죠. 우두머리 국가 되면 주변 민족들이 그 민족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은 누굴 믿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특별히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면서, 즉 경륜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사는 그 반대로 올라갔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의 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민족을 염두에 두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여러 가지 복들과 더불어서 약속들, 언약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약속 시대란 말이죠. 약속 시대.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다른 어떤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 민족을 염두에 두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약속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수가 돼요.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이때의 주요 등장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족장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특별히 족장시대란 말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 시대도 어떻습니까? 실패로 끝나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전승되지 못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대단한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때요? 요셉을 제외하고는 다 믿음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카나안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었었죠. 하지만 기근이 마무리됐다면 다시 돌아왔어야죠, 빨리.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국에 대한 이 청사진은 다시 한번 사탄의 방해를 받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왕국을 계속 계획하시고 그 왕국을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부여하세요. 하지만 그때마다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죠. 어떠한 방해?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등등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약속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택하신 그 민족을 구성할 야곱의 후손들이 어때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자, 이 출애굽 사건 역시나 경륜을 바꾸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서 탄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역시나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특히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로 시내산에 도달하죠. 시내산에서 이들의 국가의 기틀이 될 수 있는 바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양심을 대체할 만한 어떤 도구가 나온 것이죠.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법이에요. 법. 국가의 기틀이에요. 그거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약속 시대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때, 특히 구원과 연관해서 다루실 때 양심을 통해서 쭉 다루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관에 있어서 좀 차등을 주시게 됩니다. 자, 율법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는 율법 시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여전히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없지만 율법을 대신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성이 송사하고 양심이 이야기하고 하나잖아요.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율법 시대의 경륜은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말라키까지 구약 대부분의 내용은 율법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 시대는 역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역시나 바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이 초림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게 돼요. 그와 더불어서 율법 시대의 경륜은 이 갈보리에서의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 역시나 하나님의 경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한 번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단번 속죄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율법 대신에 은혜의 복음, 자유의 법, 이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율법 대신 그러한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주된 대상 역시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시대는요, 잘못 붙여진 명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거든요. 이 교회 시대에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율법 시대, 이때는 행위가 필요한 시대인데 만약에요, 율법 시대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즉시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죠.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제를 통해서 용서할 때까지 시간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뭐였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존재했어요. 하지만 특별히 교회 시대는 정말 순수하게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라고 붙이긴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도 좋았더라라고 끝나지 않죠. 결국 이 교회는 배교로 점철되게 되고요. 그 배교 끝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휴거 역시나 경륜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는요, 천년 왕국이 펼쳐지기 전에 잠시 동안의 과도기적인 기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환란 시대죠. 환란 시대, 대환란. 이 시기는 과도기적인 경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7가지 경륜은 포함되지 않아요. 삽입적인 경륜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을 이끌어 가실 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경륜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매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환란은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불법적인 왕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7가지 경륜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과도기의 경륜일 뿐이에요. 잠시. 자, 이러한 대환란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에서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됨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번째 전환점은 2가지예요.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실 휴거도 뭐예요? 공중재림이죠. 지상재림이죠. 다 같은 하나의 재림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삽입적인 경륜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환점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이것을요.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왕국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우주적인 의와 평화의 시대, 황금시대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기간에 갇혀있게 됩니다. 끝없이 깊은 불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상상이 안 가죠. 사탄이 없는 시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바로 그 시대.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이죠.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그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고 결국 왕국으로 들어가서 아주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왕국 시대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시대를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바로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이 또 성취되는 바로 그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완벽한 시대도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될 때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에게 가담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게 되신 것이죠. 단 1시간도 안 돼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불로써. 자, 그 이후로는요,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집니다. 자, 이건 역시나 마지막 7번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7가지 경륜, 7가지 전환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라 심판 이후에 영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영원의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영원에 적합한 또 하나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경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때 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